고통이라는 걸림돌 그 첫 번째 시간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성경 말씀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녕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쓰러져 가고 당신의 분노로 소스라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의 잘못을 당신 앞에, 저희의 감추어진 죄를 당신 얼굴의 빛 앞에 드러내십니다. 정녕 저희의 모든 날이 당신의 노여움으로 없어져 가니 저희의 세월을 한숨처럼 보냅니다. 저희의 햇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추워지니까 복장도 좀 이렇게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 마산교구, 우리나라 저 남도 끝에 있는 마산교구 5대 교구장이신 배기현, 현재 교구장이신 배기현 콘스탄틴이라는 주교님께서 계셔요. 지금 마산의 교구장으로. 이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이 저랑 같은 배시잖아요, 그죠? 같은 배시인데 이 배시들은 입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입담. 너무 재밌으신데 뭐 보통 재밌지 않으세요, 이분이. 너무 재밌어요, 간. 근데 이분이 그 아버님은 영문학자이셨고 그 옛날 어머님이 의사이셨어요. 뭐 그야말로 좀 대단한 집안에서 탄생하신 거죠. 근데 하도 중학생 때부터 술 담배를 배워가지고 뭐 어머니가 말려도 뭐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도 담배를 태우고 그래갖고 방에 어머니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담배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담배를 한 보를 아예 편히 피우라고 넣어주시곤 했다래요. 이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게 되면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이제 주교가 되셨을 때 주교 이 수품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하식이 이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축하식 행사 순서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주인공이신 주교님의 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교님께서 이제 답사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말씀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작이 이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옛날 신학교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런 게 신부가 되면 개도 신부가 되고 소도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었어요. 답사에. 너무너무 재미난 분이신데 그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미국서 그 LA 근교에서 이제 교포 선목하실 때 저를 초대하셔갖고 이제 당신 본당에서 특강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특강할 때도 그때는 신부님이셨죠. 본당 신부님이 교포 선목하신 신부님이신데 저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배씨 집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옛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오른팔 왼팔 1등 개국 공신이 배형경 장군이었습니다. 왕건의 오른팔. 그 다음에 다른 또 이 장군은 누구냐?
신순겸 장군이에요. 이 신순겸 장군과 배형경 장군을 왕건이 의형제를 맺어줘 갖고 옛날부터 우리 배 씨하고 신 씨하고는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런 무인의 집안이었고, 고려가 망할 때 몽골에게 망하잖아요. 오랑캐한테. 그죠? 그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고 끝까지 항전을 벌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독립운동 삼별초 독립운동의 총사령관이 배중선 장군이었습니다. 배씨에다. 이렇듯 무인의 집안이었던 배씨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조선 말기에는 배비장전에나 나오는 배씨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쓰러진 우리 배씨 가문을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끝까지 우리 배씨 집안을 훌륭하게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배삼룡 선생님이셨습니다. 배삼룡 선생님이십니다. 예. 배삼룡 선생님 이래로 가장 유명한 우리 배광하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장황하셨어요? 이 비웃는 눈빛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백연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미국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신자들이 막 뒤로 쓰러져 너무 재밌어 갖고, 저도 사제 생활 30년 동안 숱한 곳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렇게 저를 소개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배 씨가, 그죠? 예. 배삼룡 선생님 있는가 하면 뭐 배일집, 배현정, 코미디가를 주름 잡아. 예? 근데 이 백영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예전에 우리 춘천교구 사제단 1년에 한 번 하는 연피정을 지도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신부님이셨는데, 이 피정에 들어온 신부님들 보면 그 피정에 오전 오후 2번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때 막 힘들어하세요. 본당 사목을 하시다가 본당에 또 특수 사목을 일을 하다가 피정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지쳐 있어. 강의 때 막 조는 분들도 많고 그래. 예. 근데 제가 신부돼서 연피정을 정말 이 30년째 참가하면서 교구 신부님들이 앞다퉈 정말 강의실에 들어간 걸 처음 봤어요. 앞자리에 앉을 날이고. 백연 신부님이 피정을 지도하실 때 너무너무 일주일 내내 그냥 막 폭소가, 매 강의 때마다. 근데 백연 주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당신이 어렵사리 하도 고등학생 때도 말썽을 피우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 죄를 당신이 씻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연 어머니께서 소록도로 가셨어요. 나환자촌에. 나환자 섬에 가셔서 소록도에서 당신이 일하셨어요.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대단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드님이 사제가 되셨을 때 어머니가 오열을 하셨대. 오열을 엉엉 울으시면서 이 죄 많은 집안에 사제를 허락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울으셨다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군대에 가셨는데 등치도 좋고 키가 크시니까 공수부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이 공수부대에 착출돼 갖고 공수부대에 가셨대요. 근데 어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미군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절투산에 이제 낙하해야 돼. 꾸르실려해관 앞에 주차장에 이제 내려야 돼, 예를 들면. 예. 근데 비행기가 쫙, 근데 기상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바람이 막 부르니까 위험해요. 공수부대원들을 낙하시키는 게. 미군 수송기는 공수부대원들을 태우고 그렇게 쫙 날아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심하게 부르니까 안 되겠다. 철수해서 갔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누구야?
대단하죠, 그죠? 날아오다가 미군은 기상이 너무 악화되어서 그냥 돌아갔는데 우리 비행기는 왔다가 공수부대원들을 돌아가지 않고 날아온 기름값이 아깝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다 뛰어내리게 했대요. 그 당신도 뛰어내린 거예요, 낙하산으로. 그 바람이 막 부는데 떨어지는데 뭐 심하게 다치셨나 봐요, 허리를. 그 다음서부터 백연 이 주교님의 허리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본당을 그 마산교구의 뭐 시골 본당에서 첫 본당인데 지붕이 비가 새고 막 너무 열악한 본당이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뭐 지붕 좀 수리하다 더 다치셨나 봐요 또. 그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고 본당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어머니가 아들 신부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좀 이렇게 식복사로 도와주시려고 이제 어머니가 와 계셨대요, 사제간에. 근데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게 허리가 아프셔. 강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가, 아유 허리야, 아유 허리야. 조금 삐끗하면 허리야. 그러면서 이놈의 허리는 정말 아프시니까 아유 이놈 허리, 이놈 허리, 저놈 허리, 이놈 허리.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신부님, 그거 무슨 허리가 죄가 있냐고, 허리를 자꾸 욕을 하냐고.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돈도 작가 유혜수 씨가, 그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꾸 욕을 하면 곁에 오지 않는 법이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난 시간 거가 기억이 나겠어요. 눈빛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나 언제? 하여간 그 자꾸 뭐 이렇게 욕을 하시냐고, 허리를. 그 허리도 얼마나 힘드냐고. 그 몸뚱아리를 다 떠받쳐 주려고 허리들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허리를 그 욕을 하고 그러시냐고. 어머니의 그 말씀 듣고 신부님이 집 백연 주교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허리가 뭔 죄가 있어, 그죠? 자기를 당신의 몸뚱아리를 떠받치기 위해서 허리는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고, 아파서. 그 다음서부터 주교님께서 허리가 아플 때마다 허리야, 아유 너도 정말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아유 그래, 아유 주인을 잘못 만나서 아유 너도 애쓴다.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다독여줬대요. 아유 고생이 많구나. 너도 참 나를 만나서. 아유 우리 이쁜 허리야. 그런데 기적적으로 점점 나면서 우리 피정 강의하실 때까지도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다리더라고요. 예? 그런 기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고통도 그렇지 않을까, 그죠? 이제 우리 주제가 고통이라는 걸림돌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4주에 걸쳐 갖고 강의 교재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어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서부터. 예. 뭐 절판된 책을 다시 제가 부탁해서 바오로달에서 독일 출판사와 다시 재계약을 맺고 그래서 출판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대도시마다 이 바오로 서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이제 판매할 거예요. 꼭 구입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책을, 이 제목이 고통이라는 걸림돌, 이렇게 제목이 붙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게, 참 하느님께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분을 향해서 정말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어서 올라가느냐,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죠? 근데 다른 한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게 된 계기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교훈을 인류가 얻게 되었어요. 좀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서 그렇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독감이 없어졌습니까? 이제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독감과 함께 살아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인류는 어쨌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예지를, 지혜를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천 의지인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아플까, 이놈의 고통, 저놈의 고통, 이런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걸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승화시키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이 책을 통해서 가져보자는 거죠. 제가 이 신문에서 이제 책 선전을 보면서 고통 없는 사회라는 이런 책을 봤는데, 첫 번째 소개가 된 고통 없는 사회, 저 한병철이라는 저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시고 독일로 건너가셔서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시고 독일에서 이제 교수가 되셔갖고 독일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뒷머리도 이렇게 꽁지머리를 묶어갖고 이렇게 특별하게 철학도 또 뭐 이게 특별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 책도 독일어로 쓰여진 걸 우리나라 번역가가 번역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한병철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에른스트 융어의 이 구절은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고통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폭로한다. 고통은 암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하고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들면 그 생로병사에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제 차동엽 시민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태어날 때부터의 인간이 가지는 고통, 그리고 늙어가는 생로, 이 늙어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또 고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벌써 이제 좀 한 50대 돼가고 이러면 벌써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60이 되면 허리가 아파갖고, 그죠? 이 고통의 신호야.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다 그러시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허리가 아파갖고 이러면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늙음이 고통이란 말이죠. 예.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요. 아까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강의 오시는 분이 다 허리가 아파갖고 뭐 못 나올 뻔했는데 주사를 맞고 뭐 이래서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대요.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사회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정하신 장익주교님께서 예전에 교구청에서 저랑 같이 있는데 당신이 아주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역정을 내시냐면, 지금 이 사회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 사회를 뛰어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국가의 정말 이게 인구 정책도 그렇지만 노인 문제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지. 노인 문제.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데 노인들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노인 문제. 장익 주교님께서 아니 노인이 무슨 문제를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켜서 노인이 용어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인이 문제를 일으켰어? 에? 노인들이 문제야? 이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노인 문제, 노인 문제. 아니 그 노인 문제로 얘기하는 그 어르신들이 지하자원 변변치 못한 이 나라를 오늘 전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그 밑바탕은 그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당신의 생애를 다 희생해서 오로지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그죠? 희생했던 그 세월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 많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못 드셨으니까, 그분들이 입지 못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르신들을 복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노인 문제라니 씨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일리가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 사회가 정말 자꾸 늘어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못 먹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공경해야 되고 복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는 그야말로 건전한 사회라 이거예요. 근데 없어졌으면 좋을 존재들, 현대판 고려장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사회는 폐류나 사회인 거지,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에는 각각의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가 담겨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 비판은 고통을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 정말 선진국들, 복지국가들, 장애인들 제일 우선시해요, 그죠? 이런 자세들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 사회고 복지주의 국가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오늘날 어디서나 고통 공포, 즉 고통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내성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뭘 참을성이 없어.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너무 나약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좀 힘들다리면 또 자기가 조금 모욕을 당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일쑤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에 대한 내성이 약해졌다 이거예요. 이 사회 전반이.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 한병철 교수는 진통 사회라 그래. 그럼 진통, 여러 가지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어. 근데 그 진통을 이기는 힘은 너무 나약해졌고, 그래서 우리 진통 사회는 좋아요의 사회다. 좋아요 이래야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진통 사회는 좋음의 광기에 빠진다. 좋은 것만 찾아서 사는 거야. 좋은 것만 자꾸. 대화도 정말 정말 이렇게 발전적인 대화를 해서 조금은 좀 피곤하더라도, 조금은 좀 이렇게 껄끄럽더라도 이렇게 진실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아유 그런 얘기 꺼내고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 필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좋아요로 나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감을 줄 때까지 매끄럽게 다듬어진다. 이 좋아요는 우리 시대의 징표이자 진통제다.
좋아요는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이 프로그램 나오는 것들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 고통이 수반되거나 고통을 이기는 이렇게 뭔가 장엄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 생각해야 되니까. 영화 같은 것도 자꾸 생각하는 영화들은 흥행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고 즐겨야지. 그냥 생각 없이. 좋아요. 어떤 것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통을 줄 수 있는 모서리나 귀퉁이, 갈등이나 모순이 없어야 한다. 고통이 정화한다는 사실은 잊혀진다. 이 고통이 사실 이 사회를 또 우리 인간의 이 내적인 모든 내면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차동엽 시민님께서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고통에서 수반되는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점들, 유익한 이야기들도 이게 찾다 보면 정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말이에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툭 던진 말은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게 속담이다. 이게 격언이다. 이런 문장들은 말이에요. 그냥 툭 던져서 나온 말이 아니라 수백 년 이 인류의 지혜가 모아져서 만든 내용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젊어 고생 사서 한다. 이거 그냥 툭 던진 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젊어 고생 사서 한다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젊었을 때 고생은 정말 필요했어.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좀 군대를 갔다 와봐야지만 좀 달라진다고. 안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제 젊어 고생 사서 한다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명언들, 제가 좀 재미난 거라는 책을 또 봤는데, 식객이라는 만화를 아주 시리즈로 그린 분이 허영만 선생님 계신데, 식객.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17권짜리를 읽었는데 쭉 진도가 안 나가요. 요리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각 지방의 유명한 요리들을 쭉 그린 건데, 이게 읽다 보면 참 생각해야 돼요. 강릉 초당 순두부를 만드는 그 과정이 딱 나오면 순두부를 얼마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일단 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휴지를 갖다 놓고 닦으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난번에 서점에 갔더니 이게 26권인가 7권인가 제 이게 허리까지 여기까지 와요. 책이 쌓아놓으니까. 제가 한지를 사갖고 제가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허영만 선생님이 아주 친한 지인들과 함께 인천 서해에서 배를 아주 좀 여러 명이 같이 타서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배를 구입해갖고 빌렸는지, 그래서 인천서부터 저기 더 부산 쪽 남해로 쭉 내려가서 동해까지 돌아오는, 한반도를 이렇게 한 바퀴 쫙 도는 이런 여행을 했나 봐요. 그리고 책을 내셨어. 책 제목이 뭐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래도 나간다. 이런 책이었었어요. 이것도 그죠? 집을 나가 보니까 개고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행 한 열흘 보름 정도 여행하다 집에 와봐. 다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내 집이 최고다. 그죠? 살 때는 잘 몰랐어.
나가서 개고생 해보니까 내 집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행을 못 해보신 분들 같아. 뭐,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네. 하여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작가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를 보아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 신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를 봤던 사람들이, 그 참혹한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쌍투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단지 신의 사냥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신의 사냥 놀이터래요. 사람들 죽이는 꼴을 보면서 놀이를 즐기는 신. 끔찍하지, 그죠? 스탕달이라는 사람과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하느님을 위한 유일한 변론은 그가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위한 유일한 변론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 것뿐이래. 이런 많은 의문에 직면하여 교회는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의 역자이신 번역하신 수원교구 배영호 베드로 신부님은 예전 번역 후기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고통에 대한 이런 많은 의문에 직면하여 교회는 역사상 숱한 응답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의 고통은 자신에게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고 고백해왔다. 숱한 하느님의 백성들이 왜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역시도 그걸 다 대답 못하고, 교회도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교회 역시 고통이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거죠. 교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보관한 은행이 아니라 스스로도 묻는 질문자임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던지는 그 무수히 많은 고통들 정말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도무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의문, 질문들을 교회가 다 대답을 줄 수 있는 질문 대답의 은행 창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역시 너무 끔찍한 이런 고통 앞에서 교회 역시 돌아서서 하느님, 왜 세상이 이래야만 합니까? 왜 세상이 이래야 되죠? 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교회 역시도 물어왔던 존재라 이거예요. 힘들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교제라고 부르겠어요. 교제. 고통이라는 걸림돌. 요하네스 브란첸이라는 이 대신학자가 쓰신 고통이라는 걸림돌, 이제 이 머릿말 부분인데요. 옮기신 배영호 신부님의 이제 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6쪽부터 7쪽 사이에 있습니다. 6쪽부터 7쪽 사이 교재를 잠깐만 보시고 6쪽부터 7쪽. 그래서 구입하셨으니까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하신 돈이 아까워서. 찾으셨어요? 네. 우리의 삶은 정말 괴로움투성이인가? 왜? 선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면서 사랑이시다면서 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여전한가? 경제적, 여러분들 IMF 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좌절이라든지 인생 포기라든지 그죠? 가정의 파탄이라든지 그죠?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뭐 경제적, 정치적, 미얀마 그죠? 뭐 종교적일 수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런 내전이 있는 이런 나라들 그죠? 독재에 아직도 신음하는 나라들 그죠?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치적인, 그리고 생태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정말 무분별한 정말 과욕의 낭비 그죠? 지하 자원의 정말 이 탄소 배출에 의한,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겪게 되는 뭐 홍수라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뭐 지구상의 온갖 자연 재앙들 그죠? 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거야 그죠? 이 생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가는가? 이 책은 비록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물음에 답하며 많은 것을 전한다. 물론 저자이신 요하네스 브란첸도 고난의 신비를 매듭 풀듯 풀어 헤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을 두려움 없이 직시하게 하고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와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새로운 삶을 알리는 새벽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체코의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 그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저 십자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다음 이야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강론 때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주일 미사 강론 때. 그렇지 그죠? 십자가는 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걸린 십자가라든지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자동차에 걸려있는 십자가, 아니면 주머니에 묵주 끝에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가 다 이 이야기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다음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빨리 알리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새로웠어요 제가. 그러면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 인간을 위한 희생으로, 사랑으로,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 던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희생,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십자가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새벽이라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 섭리의 손길이고 은총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도 영광송을 바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순의 끔찍한 그러한 정말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보고 더 높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일 수 있다. 이 책이 나온 이래 많은 사람이 이 주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책상 위에는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많은 자료와 더 윤택한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 서재에 쌓여있는 책들만 한 5권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져온 것도 좀 여러 가지지만, 예?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인간이 안고 있는 의문이고 질문이고 또 모든 저서의 주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고통은 중지되지 않는 물음이요 절규다. 갈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이들, 때로는 자살하고픈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 지인의 고통을 어쩔 도리 없이 지켜봐야 하는 이들에게 그렇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어떤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켜봐야만 하고 다가가서 손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펴내는 의미가 크리라 믿는다. 제가 요 번역하신 배영호 신부님의 요 글을 읽으면서 말이죠, 그만큼 고통은 중지되지 않는 질문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이들, 고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이들, 때로는 자살하고픈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 이 마지막 최악의 결정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이지, 그죠?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들, 그죠?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켜보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바로 이제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죠? 고독사 하는 건 뭐 조금씩 지금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자살은 뭐 이제 뭐 유명 연예인들이 좀 뭐 자살하면 나올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매일매일. 그런데 세 번째 책인 공정 작가, 우리 가톨릭 작가죠, 그죠? 이 마리아라는 공정 작가의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인데, 뭐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에 보면 작가 공정 씨가 이 책에 이런 아주 정말 섬뜩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자살에 대해서. 언젠가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다리에서 강물을 향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로 다리에서 많이 떨어져서 자살을 해요. 요즘 좀 아파트도 있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다리에서 떨어져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신발을 벗어놓고 강물로 뛰어드는데, 죽을 사람이 그냥 뭐 떨어져 죽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 꼭 자살하는 사람 신발을 벗어놓는데요. 예. 그들이 벗어놓은 신발은 언제나 그들이 떠나온 육지를 향해서 벗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신발의 코가 강으로 뛰어내는 그치 벗어놓고 그냥 이렇게 뛰어내면 신발의 코가 강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육지고 다리 육지예요. 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있는 곳이 강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고기예요. 여러분들이 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 그러면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신발의 코가 강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놓고 뛰어내린다는 것이죠. 예. 신발을 그쪽으로 벗는다는 건
그의 온 몸을 그쪽을 향해 비틀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뛰어내릴 때 잠깐 동안이라도 그들은 바라보았을까요? 떠나기 전에, 영영 이별하기 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삶이 묻은 그 길을 바라보았을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몸을 비틀었던 것은 그리하여 그들이 살았던 육지를 향해 신발을 벗어놓게 만든 것은 혹시나 희망이 아니었을까 하고, 그들의 구두코는 육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희망을 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요. 만일 그들이 죽기 전에 바라본 그 지나온 삶에 단 한 오라기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걸 이 책에서 묻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정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에이씨 나 때려치고 그냥 그치면 되지 이러지만, 그 뛰어내리는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희비가 갈렸을 거예요. 그죠? 이 머릿속에서. 그때 뉘우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그죠? 끝이야.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한오라기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우리가 주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붙잡고 싶었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그죠? 다 한결같이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는데 신발의 코가 강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육지, 그토록 그립고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자기의 생활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그 고통의 길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정말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고통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희망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을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고통의 십자가를 품어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